오늘 2018년 6월 셋째 주일, 거룩하고 복된 주일, 하나님 집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양천교회 꿈의 성전 프라미스 센터를 통한 교회 비전 기도문이 있습니다. 우리 같은 마음으로 화면 보시면서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하나님, 우리 양천교회가 꿈과 희망이 있는 성전을 통해서 지역사회와 세계를 품고 사역하게 하옵소서. 아멘. 자, 이 비전을 이뤄가기 위한 공동체 고백도 우리 한 마음으로 고백합니다. 시작. 우리는 한 가족입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섬겨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기도해야 합니다. 우리는 서로 사랑해야 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아멘. 자, 이제 옆에 앉으신 분들과 인사하고 축복하고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나누실 때에 세 마디로 인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인사하고 축복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2부 예배 나오신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한 번 더 축복해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도 건강하시기를 바랍니다. 행복하시기를 바랍니다. 성령 충만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 예수님께서 우리 성경에는 게네사렛 호숫가, 그러나 우리가 알고 있는 지명으로 얘기하면 갈릴리 바닷가에서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는 극적인 장면을 오늘 묘사를 하고 있습니다. 베드로는 이 갈릴리 이 바닷가에서 물고기를 잡는 어부로서의 삶을 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그 어느 때처럼 밤이 맞도록 열심히 수고하고 있었지만 어찌된 일인지 그 밤에는 물고기 한 마리도 잡지 못했다고 성경이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실패했습니다. 실패를 경험합니다. 그리고 동토오는 그 아침에 그는 빈 그물을 낙심한 마음으로 힘든 마음으로 거두어서 그 그물을 정리하고 씻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찾아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이죠.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라. 그리고 그물을 내려라. 그리고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베드로는 주님의 그 말씀을 듣고 말씀하신 대로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렸더니 그 결과로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라는 성경의 얘기가 오늘 본문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를 많이 잡게 되었더라 얘기합니다. 여러분 베드로에게 깊은 곳은 특별한 의미가 있는 장소입니다. 깊은 곳의 의미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깊은 곳의 의미는 첫째,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장소가 깊은 곳이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곳에 갔더니 깊은 곳에 갔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더라. 깊은 곳은 어떤 곳인가?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는 곳이 깊은 곳입니다. 또 깊은 곳은 어떤 의미가 있습니까? 깊은 곳에 갔더니 무엇을 경험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했습니다. 깊은 곳은 기적을 체험하는 자리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중요한 것은 베드로가 깊은 곳에 가서 깊은 곳의 은혜와 복을 경험했더라. 이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깊은 곳이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저도 여러분들도 누구 하나 예외 없이 인생길을 걸어가다 보면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텅 빈 그물을 거둘 때가 있잖아요. 수고하고 애쓰고 노력은 하는데 실패를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져야 될 상황을 만날 때가 있습니다. 우리도 베드로가 그랬던 것처럼 하나님의 능력이 좀 있었으면, 내 인생 가운데 기적 같은 사건이 좀 일어났으면 그렇게 소망하고 인생길 걸어갈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어떻게 하면 깊은 곳에 이룰 수 있느냐 하는 것이죠. 문제는 어떻게 하면 내가 그 깊은 곳을 체험하는 주인공이 될 수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는 주님의 이 말씀만으로는 깊은 곳의 체험이 베드로에게 주어지지 않습니다. 이 말씀이 베드로에게 현실이 되어지기 위해서 베드로가 했던 것이 하나 있습니다. 6절 말씀을 한번 보시겠습니다. 오늘 성경 6절을 보시면 말씀이 현실이 되게 하는 아주 중요한 단어 하나가 있습니다. 6절 말씀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성경 보시고 시작.
그렇게 하니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 그물이 찢어지는지라. 아멘. 자,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는데 이것이 결과라면 이 결과를 가져오는 원인이 무엇입니까? 6절 말씀에 제 얼굴 보지 마시고 성경을 보시고 6절에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했더니 이게 원인이죠. 그 결과로 고기를 잡은 것이 심이 많아서 그물이 찢어지게 되었더라. 그렇게 했더니 말씀이 현실이 되고 체험이 되었더라 하는 것이죠. 제가 한 번 더 여쭤보겠습니다. 우리들이 흔히 쓰는 신앙적인 단어로 그렇게 했던 일을 뭐 했다고 표현할 수 있을까요? 베드로가 뭐 했습니까? 뭐 했다고요? 맞습니다. 이때 알기는 여수같이 안다고 그러죠. 베드로가 그렇게 했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고기가 많이 잡게 되었더라. 베드로가 뭐 했다고요? 순종했더라.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순종했더니 깊은 곳으로 가게 되는 것입니다. 깊은 곳으로 갔더니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고 하나님의 능력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렇게 했더니 베드로가 순종했더니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더라. 그렇다면 오늘 말씀은 깊은 곳으로 가야 되겠는데, 그래서 깊은 곳의 은혜와 복을 좀 누리는 제가 되고 여러분들 되고 우리의 삶이 되고 우리의 가정이 되고 우리의 자녀들 되었으면 정말 좋겠는데, 깊은 곳으로 가게 하는 그 순종의 행위가 가능하려면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되는가? 주가 주시는 말씀의 은혜를 함께 나누겠습니다. 먼저 저 따라서 해보십시오. 예수님을 신뢰하십시오. 한 번 더요.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잘 따라하십시오. 확실하게. 예수님을 확실하게 믿으십시오. 할렐루야. 여러분 순종하려면 믿어야 됩니다. 믿어야지, 신뢰해야지 순종의 삶이 가능한 것이죠. 순종의 첫 단추는 신뢰입니다. 믿음입니다. 믿지 않으면, 신뢰하지 않으면 그 어떤 것에도 절대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없습니다. 베드로가 왜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었나? 베드로가 예수님을 신뢰했기 때문에, 믿었기 때문에 그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5절 말씀에 보면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는가, 그분을 어떻게 부르고 있는가 한 호칭이 나옵니다. 5절 말씀에 저하고 같이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선생님, 우리들이 밤이 새도록 수고하였으되 잡은 것이 없지만은 의지하여 내가 그물을 내리리다 하고. 아멘. 자,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을 어떻게 부르고 있습니까? 예수님을 어떻게 인식하고 있습니까? 선생님 이렇게 부릅니다. 5절 말씀에 예수님을 베드로는 선생님이라고 알았다는 것입니다. 선생님, 이 성경의 원어의 뜻은 큰 자, 나보다 조금 괜찮은 자, 두목, 장관, 이런 성경 원어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았다고요? 어떻게 불렀다고요? 선생님, 당신은 좀 괜찮은 분이십니다. 나보다 조금 크신 분이십니다. 우리의 두목 정도 되시는 분이십니다. 그렇게 불렀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지금 베드로는 그물을 던지러 가기 전에 베드로는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있었는가 하면 그냥 나보다 좀 괜찮은 분, 좀 크신 분, 우리의 두목 정도 되는 분, 그렇게 알았다는 뜻입니다. 아직 베드로는 예수님이 메시아이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살아계신 전능자이시고 구원자시고 그리스도시고 이런 사실은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베드로는 예수님을 아직 그런 고백하지 못하고 선생님 이렇게 베드로는 예수님을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이렇게 선생님이라고 인식하고 선생님이라고 호칭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일까요? 1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1절 말씀 한 번 더 읽겠습니다. 시작. 무리가 몰려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새 예수는 게네사렛 호숫가에 서서. 아멘. 자, 1절 말씀에 보니까 예수님이 게네사렛 호숫가 갈릴리 바다에서 말씀을 전하시니까 많은 무리들이 몰려와서 예수님의 말씀을 들었다. 그 앞에 보면 예수님이 막 기적 능력을 행하십니다. 그 능력에 매료되었던 많은 무리들이 예수를 쫓아왔고 예수를 쫓아와서 갈릴리 바닷가에서 그 예수님은 무리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 무리 중에 한 일원이 누가 있었다는 것입니까? 베드로가 거기 있었습니다. 거기 말씀 전할 때 베드로가 배를 대고 지난밤 수고하여 한 마리도 잡지 못해서 낙심한 마음을 가지고 그 물을 정리하고 있던 베드로가 무리들 속에 끼어서 그 무리들을 향하여 예수님이 들려주시는 그 말씀을 듣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무리 중에 하나가 되어서 무리들에게 들려주시는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 보니까,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저분은 선생님 같은 존재구나, 보편적인 신뢰, 일반적인 신뢰하는 마음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보십시오. 그 정도로만 신뢰하는 마음이 있어도, 예수를 선생님이라고 신뢰하는 그 정도의 마음만 있어도 베드로는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되었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의 그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잡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이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를 잡게 되어집니다. 깊은 곳에 체험을 했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님을 다르게 인식합니다. 이분은 선생님 정도의 분이 아니시구나. 다르게 예수님을 인식하고 선생님이라고 불렀던 그 호칭이 깊은 곳에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 베드로가 예수를 향한 호칭이 달라집니다.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여러분, 오늘 성경에 8절 말씀 한번 읽겠습니다. 8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시몬 베드로가 이를 보고 예수의 무릎 아래에 엎드려 이르되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하니. 아멘. 보십시오. 깊은 곳으로 갔습니다. 그물을 던졌습니다. 그물을 당겼더니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그물에 들어와서 몰려오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뭘 봤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봤습니다. 베드로가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보고 베드로가 그 예수를 보고 뭐라고 부릅니까? 아까 5절 말씀에는 선생님 이렇게 불렸는데 기적을 경험하고 나서는 베드로가 예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주여,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주님 나를 떠나소서라고 부릅니다. 베드로가 예수를 바라보는 인식과 호칭의 변화가 있었다는 것을 성경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주여라는 뜻은 주인이라는 뜻입니다. 베드로가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때는 아직 몰랐습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그리스도시요 우리의 인생의 주인이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우리의 구원자라는 것, 예수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질 때 그때까지는 그 사실을 아직 알지는 못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만 가지고 있었는데 그 믿음만 있어도 베드로는 예수의 말씀에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질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베드로보다 예수를 더 잘 알고 있잖아요.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시나요? 여러분, 믿음으로 고백해 보십시오. 예수가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믿으십니까? 그분이 하나님이시고 그분이 메시아시고 그분이 그리스도시고 그분이 2000년 전 이 땅 가운데 나를 사랑하셔서 나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내 죄값을 받으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시고 죄의 문제를 해결하셨으므로 죄의 삭신 죽음에 더 이상 매여 있을 필요가 없으셔서 죽음 권세를 이기시고 부활하신 분이 예수님이시고 부활하셔서 살아계신 그분이 지금은 성령으로 지금 이 시간도 나와 이곳에 현존하고 계시는 그분이라는 사실을 믿으십니까? 믿으십니까? 우리는 예수님을 베드로보다 훨씬 더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데 말입니다. 문제는 우리는 예수를 신뢰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예수는 베드로보다 더 잘 알고 있는데 우리는 예수를 신뢰하지 않습니다. 예수를 신뢰하지 않으니까 그분이 주시는 수없는 말씀에 우리는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지 못하는 것 아니냐 그 말입니다. 우리의 삶의 순종을 만들어내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입니까? 예수를
신뢰하지 못하니까 그 주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깊은 곳으로 가서 깊은 곳에서 누릴 수 있는 그 충만함과 풍성함과 그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곳에 가시기를 원하신다면 예수님께 온전히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깊은 곳으로 가야 합니다. 늘 얕은 물가에서 찬방찬방 의심하고 또 뒤돌아보고 또 낙심하고 주저앉고 그런 생활 하시지 말고요, 베드로가 갔던 그 깊은 곳으로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깊은 곳에서 주는 그 은혜와 복을 누렸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깊은 곳으로 가는 비결이 무엇이라고요? 예수를 온전히 신뢰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화면 한번 보실까요? 요한복음 11장 4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말이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 하지 아니하였느냐 하시니. 아멘. 여러분,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순종할 수 있는 첫 번째 단계는 주님을 더욱 온전히 신뢰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두 번째로 베드로가 순종의 삶이 가능했던 이유는 말씀을 가까이 했기 때문입니다.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한 번 더요. 말씀을 가까이 합시다. 할렐루야. 여러분, 잘 보십시오. 순서적으로 논리적으로 제가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베드로가 순종했습니다. 근데 이 순종은 예수를 신뢰하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순종이 가능했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이 신뢰를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일까요? 이 믿음을 가져다 준 것이 무엇일까요? 말씀이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들었더니 신뢰하는 마음이 생기고 믿음이 생기고, 말씀을 경청했더니, 말씀을 가까이 했더니 그 말씀이 베드로의 마음속에 믿음도 주고 신뢰도 주고, 믿음과 신뢰가 있어서 순종하는 자리로 나아갔고, 순종했더니 깊은 곳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보십시오. 지금 성경의 상황이 이런 상황입니다. 밤새도록 야근했습니다. 베드로가 그 바닷가에서 야근했습니다. 밤새도록 일했습니다. 그런데 물고기 한 마리 잡지 못하고 빈 그물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얼마나 피곤했을까요? 여러분 아시잖아요. 일 많이 해도 힘들어도 뭐만 있으면 힘 하나도 안 드시던가요? 돈 받으면요, 열매가 있으면 뭐 잠 안 자도 괜찮더라고요, 저도. 근데 조금만 일해도 돈 보수 못 받고 열매 없으면요, 얼마나 힘이 든지요, 얼마나 속상한지요. 베드로가 그랬습니다. 속상하고 힘 다 빠졌습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 배에 오르시면서 육지에서 저만큼 띄워라, 그리고 말씀하시고 저곳에 가서 그 베드로가 그 배를 운전했을 것이잖아요. 그 배에 베드로도 타고 예수님도 타고 이 무태에서 조금 띄워서 그 배에서 예수님이 이 육지에 있는 무태에 있는 사람들을 보고 말씀하고 계시는 상황입니다. 제가 질문 드려볼게요. 예수님이 그 배에서 말씀을 전하실 때, 육지에 있는 사람들을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전하실 때 질문입니다. 누가 그 말씀을 제일 경청했을까요? 누가 그 말씀을 하나라도 안 들을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서 말씀과 제일 가까이 있었던 사람이 누구일까요? 누구라고요? 베드로일 거잖아요. 지금 무태에서 배를 띄워서, 무태 사람들이 있습니다, 육지에, 해변에. 근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말씀하시니까 말씀과 누가 제일 가까이 있습니까? 베드로가 지금 예수님 전하는 말씀 안 듣는 것 같아도 거물질하고 지금 열받아갖고 속상해서 확 뒤집을 것 같은데도 배 띄우라고 하니까 배 띄워서 그물 이렇게 만지작 하고 있는데 그 배에서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근데 주님은 그 배에서 무리를 향하여 하나님 나라의 말씀을 하시다가 말씀을 마치시고 베드로를 향하여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베드로야,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내려라 라고 무리를 향했던 말씀에서 베드로를 향하여 말씀을 옮기십니다. 그랬더니 이 베드로가 말씀을 의지해서 깊은 곳으로 가게 되었고 그물을 내렸다라고 성경은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 하나를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의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듣는 훈련이 얼마나 중요한 것인가 하는 교훈을 주님은 우리에게 성경을 통해서 주고 있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처음부터 그런 신뢰하는 마음이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뭐 하다가요, 그 배에서 주님이 하시는 말씀을 듣고 있으니 가장 가까이에 있었고, 그래서 그 말씀과 멀어질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주님 주시는 말씀을 듣고 있노라 보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무슨 믿음이 생기더냐 그 말입니다. 아, 이분은 우리보다는 좀 괜찮은 분, 선생님 정도 되는 분, 좀 크신 분인 것 같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마음속에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신뢰하는 마음,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고 예수를 신뢰하는 마음, 그 믿음이 생기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하시다가 주님이 무리를 향하여 말씀하시지 않고 베드로 개인을 향하여 말씀하셨죠. 깊은 데로 가라,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아라. 이 말씀은 직설적으로 얘기하면 이런 뜻입니다. 베드로야, 너 지금까지는 내가 저기 많은 사람들을 향해서 하는 얘기를 들었지. 이제는 베드로, 너에게 내가 얘기를 하겠다. 베드로, 너 내 말에 한번 순종해봐라. 너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져서 고기를 한번 잡아봐라 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런데 신기하게도 베드로는 무리를 향했던 주님의 말씀이 자기를 향해 주실 때,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 하실 때 베드로는 자신에게 주시는 그 말씀을 붙잡았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 그물을 내리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을 경청하는 것이 너무너무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말씀에 집중할 때 깊은 곳으로 갈 수 있는 믿음의 사람, 은혜의 사람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출애굽기 17장 말씀해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의 얘기가 나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비딤에서 아멜렉 족속과 전쟁하는 얘기가 나옵니다. 우리 잘 알잖아요, 성경 얘기. 모세가 아론과 훌이라는 사람을 데리고 산 꼭대기로 올라갑니다. 그리고 산 밑에는 아말렉 사람들과 전쟁을 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의 장수 대표로 여호수아가 중심이 되어서 군사들이 산 밑에서 전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그런 얘기 나오죠. 모세의 손이 올라갔더니 전쟁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겼더라. 모세가 손을 계속 들고 있어야 되는데 손이 피곤하니까 손이 내려왔더니 희한하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아말렉에게 지게 되어지더라. 그래서 손을 올립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줍니까?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같이 붙잡아서 손을 올려가게 합니다. 손이 올려가 있더니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계속 이기는 역사가 일어나더라. 여러분 제가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그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이 사실, 이 신비한 일, 기도의 손이 올라가면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전쟁에서 이기게 되어지고 기도의 손이 내려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쟁에서 패하게 되어지는 이 사실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주관식은 잘 못하시니까 객관식으로 드리겠습니다. 1번, 산 밑에서 열심히 싸우고 있는 여호수아를 중심으로 한 이스라엘의 군사들. 2번, 산 위에서 모세와 함께 모세의 손을 붙들고 옆에서 모세 가까이에서 기도하고 있던 아론과 훌. 누가 그 사실을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2번이죠. 객관식에 역시 강하시네.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알았을까요? 예, 아론과 훌이죠. 모세 곁에서 손을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 모세 손 내려오면 지고 모세의 손이 올라가면 이긴다는 사실을 모세 제일 가까이에서 곁에 있던 그 사람들이 승리의 비결을 알았을 것입니다. 밑에 산 밑에서 여호수아하고 중심으로 싸우는 군사들은요, 볼 상황이 안 하니까 지금 전쟁판인데요. 칼이 막 왔다 갔다 하고 목이 달아나고 팔이 달아가는 상황 가운데에서 막 싸움하다가 산 위에 손 올라갔다. 이제 우리 이길 수 있겠다. 산 내려갔다. 우리 더 열심히 싸우자. 그러지 않았다 그 말입니다. 그들은 볼 상황이 아닙니다. 그저 싸웁니다. 그저 싸우고 있는데 손이 올라갔더니 이기고 손이 내려오는 이 영적인 이상한 현상을 누가 제일 발견하고 먼저 알았는가? 산 위에서 모세의 손을 같이 붙들고 모세 곁에 가까이에서 하나님을 향하는 삶을 살았던 아론과 훌은 그 승리의 비결을 알았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그 승리의 비결은 제일 가까이에 있는 사람들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아론과 훌이 알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가까이 있는 게 중요하다 그 말입니다. 장소적인 의미에서도 가까이 있어야 되고 영적인 의미에서도 어쨌든 가까이 있을 때 은혜가 있는 인생 되어지더라 그 말입니다. 이상하다. 손이 올라갔더니 이기고 손이 내려왔더니 지더라. 제일 곁에서 손 붙잡고 있는 아론과 훌이 알 수 있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하느님께로 어쨌든 말씀 앞으로 어쨌든 더욱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들의 날마다 일상의 삶에서 말씀을 더욱 가까이 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에서 멀리 떨어져 있지 말고요, 말씀에 가까이 가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예수님과 멀어집니다. 말씀과 멀어지면 예수님을 멀찍이 쫓아가는 베드로처럼 멀찍이 쫓아가다 보면 사단이 시험합니다. 사단이 넘어뜨립니다. 그래서 실수하게 되어집니다. 실패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주일날 예배 한 번만 나오시고 말씀만 듣는 인생, 말씀과 멀어지는 인생 절대로 되지 마십시오. 왜 수요 예배 있는 줄 아십니까? 왜 금요일에 있는 줄 아십니까? 퐁당퐁당으로 왜 예배가 있는 거 아십니까? 까먹고 또 멀어지니까요. 또 가까이 오라는 것입니다. 까먹고 또 세상 속에서 살다가 말씀 잃어버리고 하나님과 또 멀어지니까 멀찍이 쫓아가면 안 되니까 또 가까이 오도록 예배를 준비하시고 또 말씀의 자리로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새벽에도요, 새벽에도 말씀과 가까이 와라. 하나님과 더 가까이 와라. 왜냐하면 그럴 때 주님이 이끄시는, 주님 원하시는 깊은 곳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베드로 보십시오. 말씀을 들을 때 신뢰하는 마음이 생겼습니다. 그 신뢰하는 믿음이 있을 때 주님이 내게 말씀하셨을 때 순종해서 깊은 곳으로 갈 수 있었고 깊은 곳의 복과 은혜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말씀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로마서 10장 17절 말씀하시죠. 화면 한번 보시고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로마서 10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시작, 제가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느니라. 할렐루야. 여러분, 믿음으로 순종할 수 있는데 그 믿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말미암는 것이다. 그러므로 순종의 자리로 나가게 하는 것은 결국 무엇입니까? 말씀이. 그러므로 말씀에 더 가까이 가는 우리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주일날 교회 오셨으면 앞자리로 오십시오. 말씀 앞으로 가까이 오십시오. 집중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성도님들 될 수 있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교회 좋은 전통이 있잖아요. 저희 교회 존경하는 원로 목사님도 제일 앞에서 예배 드리십니다. 저희 교회를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셨던 원로 장로님들도 제일 앞에서 말씀 들으십니다. 이 좋은 전통을 배우십시오. 그리고 더 훌륭한 전통 되게 하십시오. 교회 중직들은 앞자리로 오십시오. 처음 오시는 분들 위해서 뒷자리는 비워두시고요, 앞으로 오셔야죠.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오셔서 말씀을 집중해서 말씀을 경청할 수 있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 되시길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지금 말씀하신다는 것은 말씀이 되셔서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오시는 순간 아닙니까? 그러므로 주시는 말씀에 마음문을 활짝 열고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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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말씀을 환영하고 그 말씀을 영접하고 그 말씀을 모셔드리고 그 말씀이 육화되어져서 말씀의 조각들이 우리의 삶 가운데서 막 역사하는 인생이 되어질 때 우리는 깊은 곳으로 가는 인생이 될 수 있을 것이고 깊은 곳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성도들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하나요. 깊은 곳으로 어떻게 하면 갈 수 있는가 한번 저 따라서 해보시겠습니다. 자기를 부정하십시오. 할렐루야. 자기를 부정해야, 자기를 부인해야, 자기를 포기해야 예수 붙잡을 수 있고 주님 원하는 깊은 곳으로 가서 그 복과 은혜를 누리는 인생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는 자기를 부정했습니다. 세 가지를 부인하고 포기했습니다. 첫 번째는 베드로는 자기 경험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자기 부정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의 경험을 포기하는 것입니다.
어젯밤에 베드로의 경험이 있잖아요. 밤새도록 수고했습니다. 근데 못 잡았습니다. 보십시오. 베드로가 어젯밤의 경험을 고집했다면 오늘 깊은 자리로 나가는 인생이 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여러분, 고집을 너무 내세우지 마십시오. 고집만 너무 붙잡지 마십시오. 경험을 절대시 하시지도 말고 경험을 고집부려서도 안 됩니다. 이런 얘기 하지 마시오. 절대로, 내 경험상 절대로. 여러분 그거 아십니까? 경험은 언제나 상대적입니다. 경험은 언제나 상황적입니다. 그러므로 절대시해서는 안 된다 그 말이에요. 그 경험을 베드로는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두 번째, 베드로는 자기 지식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지금 주님이 베드로에게 무슨 말씀하십니까? 깊은 데로 가서 고기를 잡으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이 얘기는요, 전문어부 베드로의 이 상식과 지식으로 보면, 전문 지식으로 보면 절대로 안 맞는 얘기를 주님이 지금 베드로에게 요구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낚시하는 분들에게도 제가 한번 여쭤봤습니다. 이 얘기가 진짜 맞나? 낮에는 물고기들이요, 한낮에 태양이 장렬할 때는 그 햇빛을 피해서 얕은 곳으로 갈까요? 깊은 곳으로 갈까요? 깊은 곳으로 간답니다. 한낮에는 햇볕 없는 깊은 곳으로 간답니다. 그런데 이른 아침, 저녁, 밤중에는요, 얕은 물가로 먹이를 찾아서 물고기들이 나오게 되어 있답니다. 근데 베드로에게 예수님이 지금 말씀하시는 그 깊은 곳으로 가라, 이 시간은요, 베드로 어부의 전문 지식상 깊은 곳으로 가면 안 되는 시간이다 그 말입니다. 지금은 나오는 시간이고 요 얕은 물가에서 잡아야 되는데 지금 예수님은 뭘 요구하시고 깊은 데로 가라고 얘기합니다. 깊은 곳에 들어갈 때가 아니라니까요. 근데 예수님은 깊은 곳에 들어가라고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얘기할 수 있잖아요. 예수님, 제가 어저께 밤에요, 깊은 것도 같고 얕은 것도 같고 어중간한 것도 같고 중간도 같고 그물을 안 던져본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제가 전문가입니다. 제 전문 지식으로 볼 때 예수님 지금 엉뚱한 얘기 하십니다. 그런데 주님 말씀에 자기 전문 지식도 포기하고 부정하고 내려놓았더니 깊은 곳으로 갔고, 깊은 곳으로 갔더니 깊은 곳에 은혜와 복을 누리는 인생이 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 베드로는 자기의 자존심까지도 포기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가 지금 낙심하고 힘들어하고 있잖아요. 그런데 웬 청년 한 사람이 와서 베드로에게 훈수를 둡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려서 고기를 잡으십시오. 그런데 베드로 이 전문 어부에게 훈수를 두고 있는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입니다. 예수님의 직업이 뭡니까? 목수잖아요. 목수. 안 그래도 자존심 상하고 열받아 죽겠는데 훈수 두는 사람이 저 태평양에서 물고기 잡는 항해사라든지 이러면 또 참고할 수 있겠는데 얼토당토안하게 목수라는 이 청년이 하나 와서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던지라고 하니까 속 뒤집어질 상황이잖아요. 저 같으면, 여러분 같으면 이 ABCD 뭐 A 식빵아 뭐 확 뒤집어 엎든지 그럴 수 있지 않는 상황이냐 그 말입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당신의 말을 내가 받아들이기는 힘듭니다. 그러나 주님이 말씀하시니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그물을 내리겠습니다. 그리고 그물을 내렸더니 물고기가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잡히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나를 부정해야, 나를 포기해야, 나를 내려놓아야 예수 붙잡을 수 있고 말씀 붙잡고 말씀이 원하는 것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화면 보시고 한 말씀만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119편 67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하여 이제는 주의 말씀을 지키나이다. 아멘. 자, 저 시편 기자가 이런 고백합니다. 이제는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킵니다. 이제는, 지금은 지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는 지켰다는 뜻입니까? 안 지켰다는 뜻입니까? 안 지켰다는 뜻입니다. 고난 당하기 전에는 내가 그릇 행했나이다. 말씀 안 지켰으면 그 전에는 뭐 붙잡고 살았다는 것입니까? 자기 중심으로, 자기가 주인되어 자기 붙잡고 살았답니다. 그런데 고난을 당했답니다. 그래서 깨달았습니다. 내가 그릇 살았구나. 내가 잘못 살았구나. 그래서 자기를 부정하고 부인하고 포기하고 이제는 뭐 붙잡고 산다는 것입니까? 말씀 붙잡고 예수 붙잡고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양천교회 성도 여러분, 저는 우리 모든 예배드리는 우리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깊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깊은 곳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말씀드리는 깊은 곳의 의미를 설교가 다 끝나가는데도 아직도 모르신다면 속 터지잖아요. 다시 한번 축복합니다. 저는 사랑하는 우리 양천교회 성도님들이 베드로처럼 깊은 곳으로 갈 수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깊은 곳에서 여러분의 삶의 모든 필요가 충족되어지고요,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경험하는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예수님을 더욱 신뢰하시기를 바랍니다. 다른 문화 생활보다 말씀 생활을 더 열심히, 더 가까이, 더 집중하시는 우리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자기를 부정하고 예수 붙잡고 말씀 붙잡고 깊은 곳에 은혜와 복을 누리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